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특히 젊은 내외들이 봉사하는 가족이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럽지요. 남편 바빠서 아내만 봉사하고, 때로는 아내가 바빠서 남편만 봉사하는 젊은 분들이 함께 결혼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가 지속된다면 교회는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종종 부흥을 위해서 이사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불현듯 하나님이 이렇게 뒤통수를 탁 때리듯이 이런 거 주더라고요. 야, 네 교회 교인이 이사 가면 네 교회 오려면서 내 교회 오려면서 다른 교회 이사 오면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70% 열이면 7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이사 오는 분들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이런 잔깨나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목적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이게 진짜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봉사하는 것, 목적은 오직 하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만든 거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다시 6개월을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아봅시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신앙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우리들도 일어나죠. 신앙이 안정되길 또한 소원하고 다른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또 멀리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항상 방향은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보다는 내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회복할까 보다는 지금도 항상 목적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전도의 불꽃이 남아있는가,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6.25 72주년이잖아요. 6.25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세계적으로는 6.25 전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72년 전 6월 25일 새벽 4시,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새벽에 강도짓을 하나 봐요. 우크라이나 2월 24일 새벽 4시 러시아가 탱크를 우크라이나 국경을 밀고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72년 전 새벽 4시, 정확히는 새벽 4시 30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새벽 4시 38선을 밀고 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됐죠. 6월에 들어왔는데 어느덧 7월에 벌써 저 낙동강까지 중부와 남부가 다 잃어버리고 한 달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내려갔다가 한 달 사이에 연합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다시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9월에 준비하면서 가을부터 이제 전세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저 맨 끝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중공군이 밀고 오면서 1월 4일 쭉쭉쭉쭉 밀리다가 1월 4일 서울 수복했던 그곳까지도 밀려서 서울도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지금의 군사분계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 통일된 줄 알았는데 중공군의 내려옴으로 인해서 1.4 후퇴가 정말 눈물나는 서울의 두 번째 후퇴였습니다. 그래서 1.4 후퇴 때 많은 슬픔이 있었죠. 이런 걸 제가 경험했고 그 이후에 지루하게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앞으로 2년 동안. 그리고 53년의 전쟁이 휴전되면서 지금도 분단 가운데 전쟁의 속에 있는 나라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잠깐 멈추고 있는 나라.
근데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게 벌써 4살 때입니다. 가장 많은 전쟁의 피해 범죄가 있었던 때가 전쟁 초기입니다. 그 초기에 모든 지역을 점령하려고 많은 무기들을 사용하죠. 우리나라도 전쟁 초기에 수없이 많은 군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들의 이 사살은 다 전쟁 범죄라고 하죠. 전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과연 군인들의 명령이 민간인들을 향했는가라는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4개월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의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을까? 특히 여자와 어린아이들. 앞으로 미래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잃어버리고 공부를 시간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꿈을 잃어버렸으니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아가 되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우리 청장년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렇게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장년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엄마와 단둘이서만 피난하고 젊은이들은 다 군대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그 아내와 아이들이 유일하게 피난 가고 집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러시아 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 한가운데서도 이 아버지들은 아마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울컥한데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4개월 지났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서 더 이상 민간인들이 전쟁 범죄로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들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지 민간인 상대로 하는 것 아니니까요. 이런 일들이 속히 멈춰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함께 또한 힘쓰고 도울 때 우리나라를 또한 도와줬던 많은 나라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동안 에스더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새벽에 은혜 나눔을 했습니다. 에스더 이 말씀은 6월 한국전쟁, 6.25 전쟁이나 8월 광복절에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곤 하였을 겁니다. 에스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서는 모든 이들이 각자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스더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르드게의 헌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인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위치에서, 에스더는 에스더의 위치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역사의 획을 그은 나라입니다. 전쟁, 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반쪽 나라잖아요. 72년 전에 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반쪽 나라, 아주 작은 나라죠.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최하위의 빈민국이었어요. 70년 전만 해도 최하위의 빈민국이었는데 전쟁 이후 53년 이후 약 30년 동안 1980년도까지 빈민국을 이제 벗어나죠. 개발도상국으로 벗어나는 것, 이것까지도 기적입니다. 30년 만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위치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빈민국에서 자립이 가능한 나라. 이 개발도상국 위치까지 가는 게 이게 현대사에서 기적입니다.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자립되는 나라로 바뀌는 것,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고부가가치의 자원은 다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냥 농사질 땅만 좀 넓다 뿐이지 고부가가치의 자원이 남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의 고부가가치 자원들이 풍부한 북한은 80년대까지만 해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대한민국보다. 우리나라가 이 빈민국에서 어떻게 도대체 북쪽에 있는 북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자원도 제대로 없는
이 나라가. 그러나 더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이후 30년의 세월 동안 2000년이 이제 들어서죠. 대한민국이 드디어 3만 달러, 곧 한 3,500만 원, 1년 소득이, 가족 다 합쳐서 소득입니다. 가족 소득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벌잖아요. 선진국이랍니다. 아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우리에게 있는 그 선진국의 3만 달러 넘어가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사회 구조가 전체가 함께 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분명 여유는 있는데 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까? 아직 경험치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직도 40-50년 더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는 아직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랍니다. 분명 옛날보다, 선진국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이런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랍니다. 그러니 약 한 60년, 7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최하 빈민국에서, 전 세계 가장 빈민국에서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역사이지요. 영어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연찮지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이 격언이 있어요.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독교인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아. 내가 믿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스스로의 삶을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나에게 복을 부어주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단어 속에, 이 격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 남들의 도움이나 남들만큼, 남들보다, 남들처럼, 이건 최선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돕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4절과 이사야 64장 3절과 4절 세 구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다음 64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누구를 하나님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예언 선지자는 64장 4절에 쓰게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일하냐?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면 위험해서 구덩이 앞에서 아이를 안고 가죠. 당연히 비가 오는데 아이를 소나기가 오는데 걸어가지 않죠. 업어주죠. 품에 안죠. 아이를 소나기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라는 얘기합니다. 어떤 자? 앙망하는 자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다 달라요. 형질은 똑같죠. 하나님을 향하는 건데 나타나는 모양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의 모양이 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어떤 모양이든 한 가지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 연결되어진 줄을 붙잡아야죠. 어떤 모습이든 손으로 꽉 잡고 꽈리들도 잡고 몸에다 묶든 또 붙잡든 어떻게 붙잡든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앙망한다 하죠. 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신. 수없이 많은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앙망한 사람에서 이렇게 도우시고 돌보시는 일을 행하는 신, 유일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이런 일 곧 권능으로 그의 백성에게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글을 많이 쓰는 목사님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 있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분 책 참 많이 읽었고 종종 그분 책을 많이 읽곤 하는데요. 영성으로 참 깊은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11가지 방법이란 그래 11가지의 성경 구절을 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걸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써 그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전에도 있었고 그 아래에도 있고 그 안에도 있다는 진리는 나를 참으로 큰 기쁨에 사로잡히게 한 진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시고, 내가 잊어버려도 역시 하나님은 내 아래에서도 생각하시고, 내가 앞을 가도 앞에서, 뒤를 봐도 뒤에서,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예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나는 참 기뻤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아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과 같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하여 보호해 줄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가 어리석기에 지혜로운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가 길을 잃었기에 구조해 줄 분이 필요한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도와주면 더 좋고 앞으로 도와주면 감사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파산되어서 누군가 빚을 갚아줘야만 난 살아나는 사람.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구조가 필요한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구조하는 자를 기다리는 이 자세,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앙망하는 것. 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심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믿음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베푸시는 이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분이 내게 또한 은혜를 베풉니다. 능력 있는 이에게로부터 나는 찬양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스더가 영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참 대단한 결단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엔 도울 리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에스더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 인생을 구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구조받아야 될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사람들의 발버둥치는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에스더였고 모르드게였고 유다인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쩌면 마지막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이 에스더서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맹인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앞을 보이지 않으니 뭐 그럴 수 있겠죠.
넘어지면서 그만 안타깝게 낭떠러지기에 떨어지다가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살았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매달려서 이제 외치기만 하면 된다. 아픔 보이지 않지만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누구라도 지나가면 내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시간이 지나고 또 몇 시간이 지납니다. 힘의 손이 빠져갑니다. 이젠 나를 구조할 리가 없으니 나는 죽었구나 하고 손에 힘이 빠지며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겨우 30-40cm 높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바닥은 모래바닥이었고요. 자기는 더 깊은 곳에 떨어질 줄 알고 죽을 줄 알았는데 금방 모래바닥에 주저앉으며 굴러버렸습니다. 살았죠. 그런 줄 알았으면 밤새 이 고생 않고 손을 놓았을 텐데 괜히 헛고생만 했구나 하면서 후회합니다. 볼 수 없다는 것, 함께 걸어줄 동행이 없다는 것, 그를 구조할 리가 없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참 안타깝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 사람과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이 맹인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끝날 것 같고 내가 이것까지 놓아버리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그 바닥을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구조할 준비 다 하셨는데 자꾸만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 도와줄 리 없을까? 세상 사람 원망하고 나를 동행할 리가 없어서 나를 살펴줄 리가 없어서 나와 함께 해줄 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사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생들을 놓고 썼던 비유입니다. 세상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읽은 성경은 불쌍한 맹인보다도 더욱 절실하고 절실하리만큼 불쌍한 유다민족입니다. 맹인은 그저 자기 삶 살다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유다민족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고 페르시아라는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죠. 정복한 주민들을 1세기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정복한 민족들이 이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정착민이 되고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로 페르시아가 사게 됩니다. 이 중에 유다 민족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도 있었습니다. 유다와 아말렉은 원래 원수지간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이 먼저 출세를 해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하는 이 조서를 꾸미는데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하수에로 왕 당시의 왕의 다음가는 총리의 위치, 최고의 총애를 입는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우리나라 페르시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벌레 같은 존재이니 유다 민족을 좋은 날 잡아서 제가 다 왕을 위해서 이 나라 바사를 위해서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가 은 1만 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이나 더 되는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군사를 동원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 유다 민족은 다 죽여 멸절시키겠습니다. 왕은 번영을 누리실 겁니다. 이 하만의 이야기를 왕은 신뢰했고 왕은 그럼 좋은 날 네가 정해서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도록 하여라. 조서를 꾸미고 왕의 반지에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 정하는데요. 제비 뽑죠. 앞으로 11달 뒤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입니다. 지금 태양령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요. 12월 13일 앞으로 11달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러한 조서가 꾸며지고 공포됩니다. 왕의 조서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왕은 당시에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었거든요. 다른 왕조를 혁명이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세웠는지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강한 왕권을 세우고 3년 만에 모든 127개 성 지방을 다
소나기에 진 왕입니다. 정말 무서운 왕입니다. 그 큰 땅을. 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왕, 악한 왕, 무서운 왕,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찍은 조선이 꼼짝없이 유다인들은 앞으로 11달 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당한 이 일들, 맹인이 넘어져서 낭떠러지게 되니 상보다도 더 무섭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밖에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건져줄 권력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왕도 자비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권력자인 하만도 우리의 원수 아말렉 족속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모든 127질개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도 하만의 눈을 보면서 하만을 도와서 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100년 전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 지금은 페르시아의 주민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100년 사이 동안 이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한 가지가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 계단이 100개 정도 계단이 됩니다. 쭉 올라가면서요. 계단이 좀 길이가 서로 달라요. 한 번에 못 뛰어 올라가게 하려고 계단은 길이가 서로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찬찬히 올라가면서 시편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성전으로 한 계단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계단마다 제사장들이 서 있어서 찬양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곳서 시편을 읊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멈춰서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읊으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1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러 시간 기도하지요. 이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100년 전에 했던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100년이 지난 페르시아 이곳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은 이야기를 고백했겠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전국 127개 지방,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안 제국. 이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가난하여서 127개 성에 살지 못하고 바깥에, 성 밖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성에 살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성 밖에 있는 가난한 유다인들조차도 금식하고 머리에 재를 쓰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100년 전부터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우리의 성전은 천리 만리 바깥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이민으로서 페르시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 같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들의 신앙은 수산성 왕궁에 사는 성공한 모르드게라고 더 좋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왕궁의 왕비로 사람의 은혜를 입어 왕비가 되어서 에스라고 해서 더 좋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수상매에 살고 있었던 나름 성공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127개 지방, 각 지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지방 시골에 산다고 낮은 신앙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가만히 관찰하면서 읽으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뛰어난 영적인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잘못 읽은 거지요. 그들은 바로 모든 것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 유다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고 모르드게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을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아버지 같은 삼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르드게가 어린 10대도 안 된 어린 에스더를 키워서 어린 에스더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모르드게도 나름 수상궁에서 성관자가 돼서 왕의 문지기로서 있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왕의 성문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옷을 입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이건 내가 보일 수 있는 최선, 성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성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최선을 다하겠느냐. 우리는 신앙의 덫에 종종 이런 덫에 빠집니다. 남들만큼, 남들처럼, 남들보다. 이건 최선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 세워놓고 내가 좀 잘한다라고, 이건 마귀가 주는 덫입니다. 아주 위험한 덫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그랬다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그 마음이었다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120세기 지방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그 마음이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만큼, 누구처럼, 누구보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남들만큼 하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랑이 나올 것이고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잠재웠던 교만이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남들만큼 남들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보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남들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help themselves라는 이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에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돕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서 주는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를 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100년 전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에 외쳤던 선지자의 이 말을 기억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3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로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100년 전에 포로가 되기 직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민족이 바사로 끌려가기 직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언한 말씀일까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가 사는 날 동안 존경과 사랑과 높은 권세를 잡은 왕비로 살았다.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 총리가 되어 사는 날 동안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페르시아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잘 정치를 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유다인들은 다민족 국가인 페르시아의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받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곤란합니다. 복받는 이야기만 보는 사람은 이렇게만 볼 겁니다. 그들처럼 복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믿으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처럼 살아남으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이 됩니다. 남들보다 남들만큼 이 정도면 다 버리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다인들은 어딘가에 두었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겼던 옛날의 그 모습,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며 앙망하는가? 내 삶을 돌아오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에스더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인들이 127개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사냐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하면서 내가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유다인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꼭 삶만 축복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초월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돕는 믿음이 됩니다. 세상의 끈 붙잡고 끝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붙잡았는데 놨더니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놓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 것, 왕궁에서는 그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왕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모르게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성문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각 지방 127개 지방에 흩어져 있었고 성 바깥에 가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삶과 죽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하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약 2달간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은혜란 가사 말씀이지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삶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이 송경미라는 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가슴이 저리도록 깨달았던 유대민족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가슴속이 저리도록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인생,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 지나온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삶이 순간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